네, 이 6장 말씀은 법정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원고, 고발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고발하죠?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다를 의미하죠.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그런 법정입니다. 그 고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대리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증인으로 누구를 소환합니까? 1절에 보시면 산을 향하여 변론을 하고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래서 너희 산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이렇게 산과 견고한 지대를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산과 견고한 지대를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삶터죠. 산지, 그리고 견고한 지대. 가나안 땅, 특히 그 요단강 그 인근은 지진이 심한 곳입니다. 두 개의 판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산지는 굉장히 견고하지만 그 아래쪽은 취약한 거죠. 그래서 그 견고한 지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터가 있는 곳이죠. 성읍이 있고 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의 역사, 그리고 또 그에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땅은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정말 심하게 괴롭힌다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 어떤 일을 했으며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일이 결코 없으시죠. 그런 하나님의 물음 앞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정말 자자손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종노릇해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역사를 기억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끌기 위해서 지도자를 준비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려는 자 발락이 메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 높은 산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그 발람의 입을 오히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으로 이렇게 바뀌게 했고, 또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5절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죠. 시딤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했던 곳이죠. 모압 평지의 한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또 두 번째 길갈까지 이른, 길갈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했던 곳이죠. 그리고 그곳이 정복 전쟁 수행하면서 수도 역할을 하는 진영의 본부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는 그 과정들,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그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이죠. 그 길갈에서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넌 그 기념비가 세워졌었고 이후로도 7개의 그 기념비가 돌무더기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 나 자신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그 기억들, 이 기억을 찾아라. 나에 대한 기억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이나 우리나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부터 쏟아놓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치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잘못하셔서 일어난 것 아니냐고 이렇게 그 책임의 화살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결코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법정에 소환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일이, 요구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죠. 6절에 내가 하나님의 그 변론 앞에서 그 백성들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돌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번제물로 바칠 일련된 수송아지 아니면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수량 제물들이죠.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모든 기름은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레위기 제사법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탐하시는 분입니까? 그걸 원하시는 분입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맏아들이라도 드려야 되나? 몸의 열매, 자기 자식이라도 드려야 되나? 하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히려 그것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죠. 또한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그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끔찍한 범죄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일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미가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소선지서 12권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3가지. 정의, 인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먼저 정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성품대로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장에서 우리는 악한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그들이 돌봐야 될 그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그들의 겉옷을 빼앗고 살을 뜯어먹듯 하면서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인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죠.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상함, 친근함, 애정, 우리를 향한 그 애정이죠. 인자의 그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언약에 입각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한결같이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사랑을 받은 자들아, 너희들도 그 사랑, 그 인애를 실천하며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나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외부의 그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이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명철에 의지해서 내 삶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태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새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와 인애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이끄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과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매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죠. 그래서 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불의한 재물을 축적했고 또 11절에 부정한 저울로 속였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죽일 정도로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또 14절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15절에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나무를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얻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합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랐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노력, 혼신의 힘을 다하고 죽을 때까지 힘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너희들은 풍성히 다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리로 저리로 치우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는 일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우리 삶에 끊임없이 끌어들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남들과 비교하고 또 주께 돌려드리는 것도 저울질합니다. 우리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희생을 주를 위해서 치른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실함과 삶의 온전한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마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 드리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